우리 107편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도 주님께 감사하세요. 예,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생활의 입술의 고백이 늘 감사의 열매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부터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우리의 입술은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술에 감사를 자꾸 드리는 사람만이 삶에 감사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요. 근데 여러분들의 입술이 원망과 불평의 입술이 되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입술이 되면 내 삶에 그런 열매들이 또 주렁주렁 맺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이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가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주님 앞에 찬송의 입술, 감사의 입술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107편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그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요, 가장 큰 은혜가 뭐겠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죠.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를 적으라고 그러면 우리가 다 적을 수가 있겠어요? 하늘과 땅에 다 적어도 못다하는 수많은 죄들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예수의 보혈을 부으셔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제사함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때마다 그 시마다 예수의 보혈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날마다 이 속량을 받을 수 있는, 제사함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세요. 왜 위대하시냐면 3절 펴주세요. 3절.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그러셔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진짜 위대하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우리 주일에 많은 성도들이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강서구에서 오는 분도 있고요, 부천에서 오는 분도 있고요, 영등포, 구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사방에서 오시잖아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와, 진짜 주님은 위대하시다. 우리가 태어난 고향도 다르고 모든 삶의 환경이 다 다른데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우리를 불러 모으셔서 예배 자리에 이렇게 나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와, 주님은 위대하시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족도요, 부부가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내가 이 남편을, 내가 이 아내를 만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살다 보니 하나님이 그 마음과 걸음을 인도하셔서 지금의 배우자들을 이렇게 만나게 하셨어요. 내가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요, 내가 난다고 계획한 적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의 예정 속에 우리 육신의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허락하셔서 가족이 이렇게 되게 하시고, 교회라는 이 에클레시아 공동체도 하나님이 동서남북 사방에서요, 영혼들을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각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는 이 위대한 은혜가 정말 놀라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정을 이루게 하신 거, 내가 교회로 인도함 받게 하신 거,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요, 하나다, 지체다 고백하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에 우리가 늘 또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러세요. 주의 일을 하느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피곤해,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나가서 직장생활 하시다가 또 돌아오시는 분들은 또 직장생활을 통해서 너무 피곤해, 이런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금요예배는요, 성도들이 하루 일상 중에 이 시간이 저녁 9시가 참 피곤한 시간이에요. 집에서 쉬는 사람도 가정생활 하느라고 피곤함이 있고요, 교회에서 또 수고하는 분들은 수고함으로 피곤함이 있고, 직장생활 하는 분들은 또 그것 또한 피곤함이 있는데, 학생들은 또 공부하느라고 그런 피곤함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우리를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음에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내 인생이 과거에 어땠어요? 저도 거듭났다고 고백하는 그 이전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했는데 제 삶을 보면은요, 내 맘대로 시간 쓰고 내 맘대로 물질 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았던 이렇게 과거의 기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정말 줄이고 목말라서 방황하는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이렇게 끄집어 주셔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쳐 주셔서 오늘날 내가 있게 하심에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요, 내가 예수로 거듭나고 변화되기 전에 내 과거를 돌아보면 술을 먹으신 분도 있고 담배를 핀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험담과 욕과 어떤 죄 속에 악 속에 우리가 살았던 정말 영혼들이었는데 하나님이 나하나 우리 성도들을 불러다가요, 이렇게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복음의 제사장 삼았음을 우리가 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이렇게 걸어옵니다. 저도요, 학창 시절부터 광야, 맞아, 나도 광야를 걸었지 그래요. 근데 목회 20년을 또 돌아보면 목회 20년도 저에게 광야의 여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뱀과 정갈을 밟는 것 같은 그런 고통도 있었고요. 때로는 목이 말라가지고 죽을 것 같은 영적인 그런 삶의 어려움도 이렇게 있었고요. 여러 가지 광야에서 겪는 훈련들을 제 목회 여정 속에서 많이 겪으면서 저도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 같이 줄을 굶주려서 죽을 것 같은데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신 같이 여러분들의 삶의 공고함, 그런 육신의 피곤함, 여러분들의 그런 가란 마음들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광야의 여정이요,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다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렇게 힘들지 않았으면 철야기도 했겠는가? 그렇게 내가 힘들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겠는가 생각해 볼 때, 맞아, 내 그 광야 여정 속에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눌림을 주고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여러 가지 물질의 시험, 사람의 시험, 모두 환경 속에서 오는 여러 가지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여러분들도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내 영혼에요 온전한 만족을 줘요? 못 주잖아요. 여러분들 입술의 고백이 못 줍니다. 다 고백하실 거예요. 예, 부부로 만났으니까 끝까지 사랑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자를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그 같이 사는요 한 몸이라고 고백하는 남편도요 우리가 만족함이 있어요? 절대 만족함이 없어요. 왜요? 우리는 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으로 채워져야지 진정한 영의 만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이 힘들고요, 환경이 힘들고 자식 때문에 힘들고 가족의 식구들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힘들 때도 여러분들이 고백할 것은, 이 힘든 풍랑, 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나를 지금 이 수렁 속에, 이 구덩이 속에, 이 광야 속에 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잘 감당해야지 그 시험의 광야의 훈련이 빨리 졸업을 하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세요. 여러분들이 어떠한가 테스트한다니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이 어떠한가 테스트하세요. 왜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아야 되는데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려면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너가 알곡이냐? 너가 쭉정인가? 우리를 흔들어 보신다는 거. 흔들어 보실 때 내가 알곡으로 남아 있어야지 알곡이 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무시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 모든들이 다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땅에 갔을 때 이 알곡과 가라지를 보니까요 비슷하게 생겼어요. 같이 이렇게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이렇게 보잖아요, 다 알곡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눈이 아니면 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너희들이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까봐 가라지 내둬라 그랬어요. 놔둬라 그러셨잖아요. 그게 왜냐면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요게 가라지인 줄 알고 뽑았어요. 뽑았는데 뽑고 나니까 이게 알곡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라지 뽑다가 알곡 뽑을까봐 가라지 그냥 놔둬라 그러셨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를 알곡과 가라지를 이렇게
추수하신다, 가르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빛에 있을 것이냐, 어둠에 있을 것이냐, 내가 진리에 있을 것이냐, 비진리에 있을 것이냐, 알곡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 쭉정이의 자리에 있을 것이냐는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거하는 것을 알고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끝까지 알곡신앙이 되어서 구원받는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러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만 허락하시면은요, 우리는 절대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사모님 나는요 눈에서 피눈물이 나와요 이러잖아요. 저번에 어떤 분도 내가 몸이 피부가 하얗지만 내 마음으로 이 피부를 느끼면은 피부가 검은 숫덩이 같아요 그런단 말이에요. 인생의 고난이 너무 큰 분들은요 눈물을 흘려도 피눈물 흘린 것 같다, 내 몸이 검은 숫덩이 같이 다 새카맣게 타는 것 같다, 지옥과 같다, 음부와 같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근심만 우리에게 있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져주셨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요, 사람들이요 걱정, 근심, 염려, 두려움을 안고 사는 건 잘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요 밤을 꼴딱 세우고 그런 건 잘해요. 밥 못 먹고 씨름하는 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못한다는 거죠. 지혜로운 자는 여러분들의 근심이 있을 때 그 근심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그 근심 가운데 하나님이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꼭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근심이 있어요. 자식들 근심 많잖아요. 저도 아이들 청년이 되기까지 애들 이렇게 성장 과정에서 사춘기, 요즘에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진 우리 집사님들의 모이면은요 다 자기 자녀들 얘기해요. 우리 아이가 지금 사춘기라서 연예인들을 너무 좋아해요. 가수를 좋아해요. 탤런트를 좋아해요. 뭐 벽에다가 막 사진을 붙여놓고 막 그래요. 또 그런 모임에 가서 막 사인 받으러 뭐 다녀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막 하시는데 그런 것이 부모 입장에서 근심인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데 내 아이가 연예인들을 사랑하고 연예인 중독에 빠져서 막 그런 데에 몰려다니고 그런 그림을 붙여놓고 그게 우상이 될까봐 부모들은 그게 근심인 거예요. 또 여학생들은 그런데 또 남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대개가 다 뭐예요? 이 게임이잖아요, 게임. 게임에 빠져서 우리 아이 게임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스마트폰 중독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TV나 영화에 빠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좋은 거 보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근심들이 막 있단 말이죠. 있는데 그런 근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의 그런 사춘기 가정에 겪는 그런 근심들을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하루 종일 근심한들 아무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그 근심을 물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그 아이들에게 부어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심 중에 여호와께 꼭 부르짖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고통에서 건지심을 받도록 주님 앞에 또 축복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러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정직한 길, 공의에 바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로 가기를 이렇게 원하세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와서 사모님은 대통령을 누구를 찍으려고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만저만해서 누구를 뽑으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사모님은 기도만 하시지 이런 대통령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럼 목사님은 제가 누구를 뽑아야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랬더니 이러저러해서 예수님을 믿는 누구를 뽑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친중하게 사연을 얘기하시면서 사모님 많은 분들에게 믿는 기독교인을 찍도록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면을 하셔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봤더니 그만한 이유들이 이렇게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단톡에다가 그런 난론도 잠깐 가졌습니다. 왜요?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가야 되니까 이 믿는 목사님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대통령, 15명 중에 어느 대통령을 뽑아야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 대통령으로 이 나라를 치료해 날 것인가, 이것을
근심하고 이것을 고민하면서 이분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런 분을 추천하고 나아가는 모습을 또 이렇게 대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도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실 때 하나님이 그릇된, 하나님 방황하는 그런 길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바른 길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에요. 저도요, 영적으로 목이 마를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성경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또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하고 나름대로 주님 앞에 내 영혼의 목마름을 내 삶의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갈구하면서 나갈 때 그때마다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사실은 매일매일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요, 사모님 나 너무 갈급해요, 막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분들을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갈급해요? 성경을 말씀을 읽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양약이 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꿀같이 달아서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우리의 갈급함이 다 채워지는데 왜 갈급하다고 막 그럴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다 채워주시는데 왜 성경도 안 읽으면서, 왜 기도도 안 하면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입술로만 나 갈급해요 이러냐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갈급해요 고백하는 분들이 이곳에 계시면 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해답은 오직 성경과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갈급하시면 늘 말씀 읽으세요. 읽어도 또 은혜가 되고 또 깨달아지고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면 여러분들이 배불러 이렇게 고백하는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 찾으셨죠?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15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 몇 번 나왔어요? 4번 나왔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기적이 놀랍고 그 은혜가 크게 느껴지냐면, 한 시편에서 4번이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어가지고요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게 엄청난 기적이라니까요. 우리가요, 홍해가 막 그림 있잖아요, 영화에 홍해가 쫙 갈라지면 와, 기적이다 그래요. 만나가 막 내리면은요, 기적이다. 메추라기가 막 날아오면 기적이다 그래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더 큰 기적인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늘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려야 되는 이유, 기적을 베푸신 이 찬양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첫 번째가 나를 구속하신 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영광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인생의 광야길로 이끌어 주셨어요. 와, 내 인생 내 맘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나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지 아니하면 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숨 한번 크게 쉬어보세요. 시작. 숨을 쉬어보세요. 우리가요, 요 숨 쉴 수 있는 산소조차도 없으면 우리가요 다 지금 죽음이잖아요. 이 산소를 마시게 하는 이 은혜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자다가 갈 수도 있잖아요. 자다가 우리가 내 인생이요 언제 어느 시에 갈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광야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요, 주님이 나를 막 낮추시는 거예요. 왜 낮추세요? 겸손하라고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가난의 물질의 수고를 왜 여러분들이 허락하셔요? 여러분 낮추셔가지고요, 하나님 떠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으라고, 그런 거 하나님 앞에 다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어제 어떤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사모님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번 주에 이제 주일날 교회를 못 옵니다.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어요 집사님 그러는데, 제가 어제 아침에 꿈을 꿨어요. 새벽에 꿈을 꿨는데 얼굴 보면 얘기해야지, 그런 전화가 또 온 거예요. 어디가 그 꿈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는데 그 전화한 집사님이요, 여기 앞에 장판이 깔려 있지요. 여기 이렇게 요 자리에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는데
양복을, 깨끗한 양복을 입은 남자 신사 한 분이 저 뒤에서 이렇게 들어와요. 들어오더니 우리 그 크리네스 통 있죠? 크리네스 통을 이만큼 안고 들어와가지고 여기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 크리네스 통에 지폐가 가득 채워져 있는데 이 재물을 여기 누워있는 집사님에게 주는 거라고 하면서 집사님은 누워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느낌이 한 30통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크리네스 통을 이렇게 놓고 그분은 이제 그냥 가셨어요. 가셨는데 제가 아유 집사님 이렇게 저분이 누군지 집사님에게 이렇게 큰 재물을 주셨네요. 그랬습니다. 너무 궁금하지요? 예. 그래서 이제 하여튼 궁금한 거는 천천히 알아야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누워있으니까 제가 베개도 없이 누워있길래 크리네스 통을 베개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크리네스 통 하나를 베개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좀 제 생각에 좀 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높여줬어. 2층으로 높여줬는데도 제 마음에 하나를 더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또 이제 하나를 더 해줬더니 이제 크리네스 통이 3개가 쌓이니까 거의 뭐 앉다시피 이렇게 등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베개를 베고 이렇게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요 그 집사님이 이 크리네스 통이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 교만해지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랬죠. 집사님 교만해지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사모님 제가요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해야 돼요. 이러면서 제가 잠을 깼습니다. 깼는데 어제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꿈 얘기를. 그랬더니 본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사모님 신기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수요 예배 때 회사를 갔다 왔는데 수요 예배로 와야 되는데 몸살이 나가지고 너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수요 예배를 못 왔대요. 그러고 퇴근해가지고 밤 11시까지 이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요즘 교만하구나 겸손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대요. 그러고 났는데 이제 또 제가 그런 얘기를 또 해주니까 사모님 제가 하나님 앞에 요즘에 교만해가지고 겸손하라고 저 깨닫게 하시느라고 그러시나 봐요. 사모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기도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우리가 영적으로 누워있으면 어떡하냐. 영적으로 일어나서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주님의 일을 해야지. 집사님 영적으로 이렇게 누워있으면 안 돼요. 영적으로 자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양복을 입은 그 남자분이 내가 꿈을 딱 깼는데 그분이 주님이시구나. 내가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주님은 집사님에게 어떤 물질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거 주셨다고 교만해지고 이러면 안 된다. 겸손으로 준비해야지. 하나님이 그런 또 축복을 이렇게 주십니다. 얘기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을 허락하신 거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줄이신 거. 주님이 나 먹여주시지 않으면 나 죽을 수밖에 없고 주님이 나 숨쉬게 하시지 않으면 나 이 숨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의지하면서 살라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여러분들은 지금 광야의 수고의 여정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하게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힘든 상황들이 있는데요. 힘들으면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도 안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힘든 사정을 통해서 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어머 저 정도는 시간이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을까? 왜 예배드리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을까? 얼마나 제가요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롭고 총명한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허락하신 그 광야의 인생의 힘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손길로 주님의 손길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주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만 구원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육이 다 구원받아야 돼요. 몸이 아픈 분들은 몸이 치유가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려운 분들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베풀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요 다 죄성이 있어요. 육성이 있습니다. 저도요 돌아서며 제 안에 죄성이 나타나고요, 돌아서며 제 안에 육성이 나타나요. 제 스스로가 늘 죄와 그 육성을 제가 스스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돌아서며 여러분들 죄성과 육성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매일 보고 살잖아요. 매일 내 안에 이 죄와 악을 다스릴 힘은 오직 성령으로밖에 없어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옷 입혀져야지 우리가 이 죄성과 육성이 다스려지지요. 성령 충만받지 아니하면 이 죄성과 육성 우리가 절대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죄성과 육성을 이기고자 하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이 권능의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서 성령의 열매들을 삶에 주렁주렁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맺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삶에요 10가지 재앙을 겪었어요. 어떤 사람 10가지 재앙 겪고 나온 분이 있고 한 가지 재앙 겪고 여러 사람들마다 재앙들이 다 있었어요. 인생 여정 속에 여러분들 여러 가지 힘든 풍파들을 다 겪어요. 엊그제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아우 사모님 제가 꿈을 꿨는데요, 꿈 해석 좀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무슨 꿈인데요? 그랬더니 꿈에 머리에 이가 여기 가슴에 이가 줄을 맞춰서 5줄로 이가 이렇게 기어가는 걸 맞대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은 그 이 얘기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시는데 이가 뭐예요? 걱정, 근심, 염려. 또 가슴을 타고 이렇게 지나가니까 장로님 걱정, 근심, 염려 주님께 맡기시고 기도 생활 많이 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맞습니다 사모님. 제가 요즘에 예배만 오고 집에서도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사모님 내가 이제 지팡이를 놓고 왔는데 지팡이를 찾아오면은 이제는 내가 한 3번 쉬면은 교회 오니까 내가 쉬어서라도 교회 와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못 올 때는 집에서라도 내가 기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사모님 내가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그런 것을 보여주셨군요. 이렇게 깨달으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면은요 혼자 앉아서 하루 종일 걱정하는 거예요. 나 아프면 어떡하지? 나 병 걸리면 어떡하지? 내 자식도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지? 내 자식도 안 되면 어떡하지? 잘 돼야 되는데 이러면서 늘 걱정 속에 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면서요 이 재앙이 있고요, 피 재앙이 있고 개구리 재앙이 있고 삶에 막 재앙들이 있어요. 재앙들인데 제가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환경이 막 시끄러운 일이 생기면 개구리 같은 재앙이구나. 예수 이름으로 개구리 같은 이 시끄러운 영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시고 앞이 캄캄해요. 저도 얼마 전에 앞이 캄캄한 꿈을 꿨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요 예수의 피 부었더니요 와 신기해요. 어떤 사건이 생겨가지고 제가 어려움이 생겼는데 안개가 낀 것처럼 앞이 뿌예요. 그래서 여기밖에 안 보여요. 한 치 앞이라 그러죠. 한 치 앞밖에 안 보이는데 내가 집을 찾아가야 되는데 찾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안개가 가득 꼈는데 한 걸음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 한 걸음 걸으면 이게 지금 차가 와서 바다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꿈속에서도 예수의 피를 부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예수의 피 그랬어요. 제가 그 안개 속에서 예수의 피 한 번 불렀는데 예수의 피 한 번에요 와 안개가요 싹 거치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싹 거치는데 앞에 쫙 보이는 거예요. 이 길에서. 제가 또 놀라워. 와 예수의 피의 권세가 이렇게 크구나. 제가 또 깨달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앞이 캄캄한 일이 생기거든 예수의 피 하면 앞이 환하게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여러분들이 늘 생각하시면서 10가지 재앙 중에 내가 한 가지라도 걸려있다 그러면 예수의 피로 넘어가도록 주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하나님은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생각만 해도 얼마나 커요. 내 인생도요, 주님이요, 그때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제 삶을요, 이렇게 안아주시고, 덮어주시고, 호의해 주셔서 제 인생 여정이 이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살아왔는데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 인생 돌아봐 보세요. 맞아. 그때마다 주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지. 오늘날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은요,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악령으로 인도받는다니까요. 기도 안 하면 악령으로 인도받아요. 기도 안 하면 우리가 육으로 살아요. 기도 안 하면 자꾸 육으로 살가 악령에게 붙잡혀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악한 영의 졸개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지면, 기도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더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막 끊어버리고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놀랍잖아요. 이번에 신방을 가는데 우리 목사님이 신호등에서, 주유소에서 구두를 벗어가지고요. 구두를 벗어가지고 뒤에 타 있는 전도사님한테 구두를 보여주시면서, 전도사님, 내가 오늘 이 신고 있는 구두가요, 몇 년 된 건 줄 아세요? 이 신발이요, 20년 된 구두예요. 우리 20년.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 뭐라 그러시죠? 어머, 목사님, 제가 신발을 사보니까 2년만 되면 신발이 저절로 다 해지고 녹아서 못 신겠던데 어떻게 목사님은 신발이 20년을 신었는데도 멀쩡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이거 20년 전에요, 종로에 가면 금강제야가 있는데 누가 나에게 금강제야 티켓을 줘가지고 내가 20년 전에 종로에 가서 금강 구두를 샀는데 이 구두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20년을 신어도 지금도 새 거 같지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뒷굽을 보여주면서요, 수리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20년이 되니까 저번에 굽이 쫙 갈라져가지고 구두방에 가가지고 돈을 주고 거기다가 땜빵을 해가지고 뭘 붙였더라고요. 쾅쾅 못으로 박아가지고. 굽만 그렇지 겉은 멀쩡하다니까요. 그러면서 20년 된 구두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20년 된 구두 뒤에 멀쩡한데 하나님이요, 40년 이 신발이 닳아지지 않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야, 진짜 신기하다. 우리 목사님은 그 구두 가끔 신었으니까 그나마 멀쩡하지. 매일 신었으면 그 신발을 20년 신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와, 신발이 뭐 몇 컬레가 됐겠어요. 근데 주님이 신발을 40년 동안 신어도, 옷을 이렇게 40년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아. 와, 신기하다. 여러분들은 안 신기하세요? 신기하지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되게 하셨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됐거든요. 자녀가 됐는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자신을 이제 오늘도 양심의 손으로 얹고 돌아보면서, 나는 오늘 하루도 원망하면서 살았나? 오늘 하루도 불평하면서 살았나? 또 누구랑 싸우면서 살았나? 자식들한테 공부 더 열심히 안 한다고 잔소리하면서 살았나? 자식들 그냥 더 막 살았나? 그러고 돌아보는데, 자식도요, 옛날 어르신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품 안의 자식이다 그랬어요. 저도요, 이제 자식 장가 간다니까요, 품 안의 자식인 거예요. 이제는요, 이제 자기 이제 여자친구를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밥을 먹으러 오랜만에 집에 왔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대화를 하다 우리 목사님이 그랬어요. 아들한테, 야, 너는 여자친구 생기더니 어떻게 부모보다 여자친구를 더 많이 생각하냐 그랬어요, 오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는 줄 아세요? 아빠도 부모님보다, 할머니 할아버지보다 엄마를 더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도 아버지의 과거를 돌아보시고 내가 여자친구를 부모보다 더 사랑하는 거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항상 나의 과거를 돌아보시면서 아들에게 얘기하세요.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뭐라 그러겠어요? 아유, 그래, 아빠가 할 말이 없다. 그래요. 할 말이 없다. 그래요. 자식도 품 안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니 가만히 돌아보니까 품 안의 자식인데 품 안의 자식
떠나면은 이제 그만인데 여러분들도 아직 품 안에 자식 때문에 너무 전전긍긍하고 살지 마세요. 저도 이제 며느리 볼 때가 되니까 이제 부모를 떠나는구나 이게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식들요 내 몸보다 더 소중하게 키우잖아요.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도록 그렇게 키우는데요. 다 여친 생기고 남친 생겨봐요. 부모 안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편안하게 키우세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렇게 키우세요. 제가 이제 자식을 조금 이만큼 키워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헤아려져요.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보고요. 야, 나는 며느리가 하나인데도 내 마음이 이런데 너는 며느리를 둘을 볼 거지? 너 둘을 얻으면 시어머니 마음을 2배로 헤아릴 거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요, 제 마음을 다 알아세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지금 속으로 이러고 있지?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너 속으로 나는 우리 며느리들한테 잘해줄 건데, 이러고 있지?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가 신체적으로 나는 우리 며느리들한테 잘해줄 건데,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제 마음까지도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며느리를 얻어보니까 너도 며느리를 얻어보면 이제 시어머니 마음을 알 거다 이 얘기예요. 엄마들이 딸들한테 또 무슨 얘기예요? 딸들한테 너 시집가서 딸 낳아봐라. 그러면 엄마 마음 헤아려질 거다. 그런다니까요. 딸 가진 친정엄마 계신 분들은요. 엄마들이 딸한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며느리 얻어봐라. 너 시집가서 딸 낳아봐라. 이 얘기를 다 들으면서 이렇게 키워요. 그러니 주님밖에 의지할 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면 주신 대로 그 은혜 안에서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앞으로 주실 것을 보고 미래에 대한 감사, 늘 감사로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고 살 수 있는 이 신앙 고백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4년도 아니고 5년도 아니고 430년을 종살이 했잖아요. 430년. 우리가 일제 36년도 한이 맺혀가지고 지금도 일본 사람들 그렇잖아요. 36년도 한이 맺혀서 우리 막 윗사람들은 일본 이러잖아요. 그런데 430년을 종살이 했으면은요, 치를 떠는 정도가 아니고 뒤도 안 돌아봐야 돼요. 예전에 군대에 우리 아들 그 군대에 면회를 갔는데요. 그 군대 생활하는 그 군종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대화 중에 저는요 군대를 제대하면은요 이 경기도 연천 이곳을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제대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자기 입으로 저는요 군대 제대하면은요 이 경기도 연천 이 군부대를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휴가 절대 안 온대요. 여기 지나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얼마나 2년 동안에 그게 힘들었던지 그 형제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군대 2년이 얼마나 힘들면 저런 고백을 할까 이랬다니까요. 그런데도 430년을 종살이 했잖아요. 종살이.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요 벽돌 구우면서 종살이 했거든요. 뭘 그렇게 잘 먹고 잘 입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호된 종살이를 통해서 너가 세상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다 깨닫게 하셔가지고 애굽에서 건져내셨잖아요. 건져내셨는데도요 잠깐 돌아서면 원망하고 돌아서면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도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갈 나를 구원의 길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끄집어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한데 요 감사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애굽에 종살이했던 나를 430년 그 고난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이 지옥 갈 나를 영원히 지옥에 가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종살이할 나를 끄집어 내주신 게 엄청난 은혜인데 이 엄청난 은혜는 잠깐 감사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서 현재에서 오는 이런 시험들을 막 못 이긴다, 못 견딘다, 용서 못한다 이러면서 살인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우리 모습들을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니까 내가 애굽에 있으니까 수박도 먹었고 참외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는데 뭐야 강야에서는 만나밖에 안 주고 이러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내가 물도 먹을 만큼 먹었는데 왜 내가 여기서 물이 없어서 이렇게 목말라야 돼?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먹을 양식 없다고 부추 참외 수박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우리는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현재 나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내게 한 평짜리 집에 살아도 내가 지금 감사하고 있는지, 내게 지금 50만 원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한 평짜리 집을 하나님이 내가 살게 하셔도 감사하고 더 넓은 집에 살게 하셔도 감사하고 내 통장에 50만 원이 들어와도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고 적게 주시나 많이 주시나 넓은 집을 주시나 적은 집을 주시나 우리는 내 주어진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꼭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말씀을 알고 성령으로 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다 알아요. 아는데 내 안에 이 죄성과 악성은요 금방 죄짓고 금방 악을 행하고 금방 욕이 나오고 금방 남 미워하고 이런 살인하면서 하는 모습들이 늘 반복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이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고, 영혼 사랑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 주시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섬겨도 몸은 피곤해도 하나님 마음의 영생의 기쁨을 정말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나에게 부어달라고 우리가 꼭 기도로 주님 앞에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의 감당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감당 못해요. 절대 감당 못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성령이 기도할 때 채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나 제가 여러분들 막 기도해라. 왜요? 여러분들 기도하지 아니하면 올 한 해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직분 감당할 수 없어요. 금방 시험 오고요, 금방 낙심이 오고요, 금방 절망하게 돼가지고요 그냥 세상대로 살아가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육신으로 살고 싶은 충동들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감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성령 충만 꼭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요. 내가 성령 충만하여서 내가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져야지. 오늘도 피곤해 집에서 그냥 쉬어야지. 육신의 법으로 쓰러져서 집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안에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지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도요 이 걸음이 몸이 움직여지질 않는다니까요. 피곤하니까 그냥 자야지 뭐. 몸 좀 안 좋으니까 쉬어야지 뭐 이러면서 쉬게 돼요. 여러분들 기도도요 오늘 뭐 기도 안 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모레 하면 되지 뭐. 내가요 기도도요 내 안에 성령님이요 너 기도해라 막 밀어주시는 이 힘이 없으면 기도를 쉬게 되고 안 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기도 자체를 무시하게 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 성령의 법으로 내 육신의 죄와 사망의 법을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의 권세를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60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그래요. 사람들이요 고난이 없을 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20년 목회하면서 성도들이요 고난이 있을 때 기도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좀 잘 나갈 때 기도를 많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다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막 40일 작정기도 표에 막 이름 올리고 막 기도하러 와요. 가만히 보면 고난이 생긴 거예요. 고난이 생기니까 기도해야지. 어제도 어떤 집사님 부부가 요즘에 막 계속 기도하러 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집사님 부부가 요즘 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러 와요? 그랬더니 사모님 이거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막 문제를 얘기하면서 사모님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요 열심히 기도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부부가 매일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체험을 과거에 항상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도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우리 부부가 합심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유 하나님 감사해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 그거 깨닫고 저 부부가 주의 전에 와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면 하나님 감사해요. 제가 고백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고 여러분들이 고난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도 더 감사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해요. 여러분들이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어서 예수 안 믿을 때 그 교통사고로 예수 안 믿을 때 그 가난으로 예수 안 믿었을 때 그 시험으로 인해서 예수 믿도록 하나님 인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목사님에게 들은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 가나안에 거해라. 너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 그러는데 젖가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가나안을 갔는데 젖가꿀만 흘러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그 가나안을 들어갔더니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 기근이 찾아오니까 가나안에 있으라해서 가나안에 있으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판단이 아유 여기 있으면 다 굶어 죽겠구나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내려간 곳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더니 이 왕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리따운 내 아내를 보고 이 왕이 탐을 낼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누나라고 속였습니다. 아내라고 했으면 왕이 안 건드렸을 텐데 누나라고 이제 속임을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 누나라고 속였더니 왕이 와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사라를 불러가지고 아내를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깨달아요. 하나님 내가 거짓말한 거 잘못했습니다. 내 아내라고 했어야 되는데 내가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내 아내를 왕에게 뺏겼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우리 아내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두렵게 해서 아내를 다시 되찾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요 우리 인생 살면서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살으라 했는데 가나안에 사는데 배고픈 거예요. 목이 마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국과 같이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내가 11조 안 하면은 더 적금이 모일 텐데 하나님 앞에 헌금 안 하면 우리가 더 잘 살 텐데 막 이런 세상의 유혹들이요 우리를 막 시험의 올무로 우리를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애굽에 가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시험을 당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 힘든 주일날 돈 벌면 내가 더 잘 살 텐데 이런 유혹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근심들, 그런 걱정들이 여러분들을 우겨 쌓임이 막 온다니까요. 그런 중에도 주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지. 11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해야지. 봉사생활 하나님 앞에 잘 감당해야지. 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꼭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럽니다. 우리가 입술로는요 저도 그래요. 오늘 이 말씀 대하면서 맞아요 주님. 제가 입술로는요 막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막 찬양을 부르잖아요. 입술로는 막 찬양한다고 하는데 내 마음으로는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오지 않을 때가 제 스스로 발견하고요. 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저 스스로도 제 악이 보이고요. 제 안에 막 육성이 보이면은요. 제 스스로가요. 깜짝 놀란다니까요. 와, 내 속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깨달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내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과 마음이 온전히 주님 앞에 연합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꼭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그랬어요. 사단은요 우리 마음에
자꾸 씨를 뿌려요. 악한 거를 뿌려요. 악한 생각. 악한 생각이 뿌려지니까 그 악한 생각 때문에 살인하죠. 간음하죠. 음란하죠. 도둑질하죠. 거짓 증언하죠. 남 비방하죠. 이런 악한 생각 하나로도요, 이 수많은 죄들이 우리 안에서 막 기어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악한 생각을 다스리는 것도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요, 주님,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오늘 말씀 대하니까요, 사모님, 저는요, 목사님, 사모님, 성도들이 다 떠나도요, 저는 목사님, 사모님 끝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과거에 있었겠지요? 있었어요. 잊혀지지 않은 성도 한 사람. 주일날 예배가 끝났는데 저녁에 우리 사택을 찾아왔다니까요. 사택을 찾아왔어요. 그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내가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한다고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부산까지 나를 따라올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날. 그랬더니 저녁에요, 우리 사택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성도님 어떻게 우리 사택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요, 무릎을 딱 꿇고 앉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긴장을 했지요. 아니, 왜 무슨 얘기하려고 이렇게 무릎을 꿇나?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목사님이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는요, 목사님 따라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택까지 찾아와서. 그러니 제가 그날이요, 얼마나 감동을 했겠어요. 와,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날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은 다 들어가요. 너무 감사. 이런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서 감사했는데 어느 날 이 성도가 교회에서 어떤 성도랑 싸웠어요. 싸웠는데 막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지만 말로 막 욕하면서 싸웠어요. 그러고 났더니 힘들잖아요. 교회 생활이 막 욕하고 싸웠으니까.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떠났는데 제가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날 때 아니 부산까지 따라간다 그러더니 성도하고 이렇게 좀 한번 그렇게 티격태격 싸웠다고 이렇게 교회를 떠나냐 이러면서 제가 또 얼마나 또 낙심이 되던지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마음에 이제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그런 성도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여러 명이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요, 누가 진짜로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 찾아와가지고 사모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목사님 사모님이 부산 가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얘기하더라도요, 저는 지금 안 믿을 것 같아요. 이제 하도 속아가지고 하나님도요, 성도들이요, 하나님 저 부자 되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고요, 하나님 우리 아이 뭐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하고요, 얼마나 많이 막 서운하다시피 성도들이 막 고백하잖아요. 하나님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저는요, 성도들 들어갈 때 나올 때 너무 많이 봤잖아요. 성도들이 급할 때는요, 우리 사모님밖에 없고, 막 우리 목사님밖에, 우리 교회밖에 없는데요, 문제 해결되면은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만 목사님이냐, 다른 교회 목사님도 목사님이고, 우리 교회만 교회냐, 다른 교회도 교회고, 여기보다, 아유, 다른 교회 더 좋지, 막 이러면서 하도 많이 대하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뭐 어떤 말을 하면, 그러려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이제, 그게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제 속에서 그러려니 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그 믿음 좋다는 베드로도요, 저 절대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는데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막 주님을 부인하고, 아이고 주님 모른다고 막 저주하고. 우리 육신은요 이렇게 약하다니까요. 주님의 수제자도 3년 반을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주님의 수제자도요 주님을 부인했어요. 부인했는데 하물며 예수님의 얼굴도, 여러분 저는 영안으로라도 봤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얼굴도 한 번 안 보면서 예수님 믿고 있는데,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저는 오늘 식탁에 앉아가지고요, 오늘 이제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제가 말씀 묵상했어요. 하루 종일 식탁에 앉아서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제 우리 식탁에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제 마음에, 제 앞자리에 예수님이 와서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영안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제 마음에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내 앞에 와서 이렇게 앉아 계신 것 같아, 제 마음이.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런 고백을 했어요. 무슨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맞아요 주님, 제가 예전에 영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 뵀잖아요.
그런데 주님, 내가 이렇게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제가 주님만 채워줘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눈 뜨면 예수님이 안 보여가지고요. 맞아요, 주님. 예수님은 늘 내 앞에서 나를 이렇게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늘 그 주의 영이 충만하고 주의 임재, 막 주님의 그 기름 부으심이 주님은 늘 나에게 이렇게 충만하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데 맞아요, 주님. 눈을 감으면 그래도 주님의 임재가 이렇게 깨달아지는데 요 눈만 뜨면 주님의 임재가 그냥 떠나고 주님의 임재가 멀어지고 맞아요, 주님. 참 제가 이렇게 사네요,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저도 주님 정말 이렇게 사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안 본 우리 성도들은 어떨까요, 주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져야 되겠다. 저는 오늘요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괜히 그냥 그게 영안인지 한상인지 잠깐 말씀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냥 제 한상같이 뭐가 쫙 보이는데요. 우리 성전이 보여요. 성전이 보이는데 낮이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아까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데 성전이 보이는데 저 뒤에 헌금함 그 앞에 흰옷 입은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는 거를 그냥 부지 중에 한 쌍으로 봤다 그래야 되나? 그냥 이렇게 잠깐 봤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맞아요, 주님. 우리 주님은 주의 전에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예수님은 주의 전에 항상 이렇게 머무르시는데 참 맞아요. 우리가 항상 주님의 마음, 이 주님의 눈,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시듯이 맞아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맞아요, 주님. 그거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이런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눈이 주님의 눈이 되어서 주님의 시선, 여러분들의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수님의 눈,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신실히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셔요.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에스겔의 말씀처럼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굳은 마음, 딱딱한 마음, 악한 마음 이런 마음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수술시켜 주셔서 이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 주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지키고 행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절대 순종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순종과 복종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순종과 복종도 성령님의 은혜가 그 임재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이번 주에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이 신방을 부탁을 하셔서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갔는데요. 나이가 80이 되셨잖아요. 집에 갔더니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여러분들이 신혼집에 딱 들어가면 신혼집에 그 느낌이 있죠? 집을요. 신혼집처럼 아기자기하게 해놨어요. 아기자기하게 해놓고요. 예쁜 화초도요. 방마다 다 있어요. 방마다 화초를 다 해놓고 창틀에도 화초가 다 있고 하여튼 집이 꽃밭이에요. 꽃들을 잘 이렇게 해놓고 난 뭐 이렇게 화초도 이렇게 키우시고 하나하나가 섬세해요. 나는 그렇게 살아보질 못해가지고 하여튼 아기자기하게 그렇게 신혼집처럼 집을 그렇게 정결하게 해놓고 살아요. 그게 뭐 좋은 가구가 아니고요. 좋은 가구는 아닐지라도 하여튼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살아요.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이제 신방 예배를 드리시는데 연세가 80이잖아요. 식사 대접을 하는데 무엇을 할까 하니까 고기보다는 회가 좋겠다 해가지고요. 회를 대접하려고 회덮밥과 회를 준비하시려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제 이분들이 한국에 오신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회를 사려고 청량리를 가신 거예요. 청량리 재래시장을 가셨는데
거기 가니까 싱싱한 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이제 출발할 때 남편 선교사님은 노량진 수산물 시장으로 갑시다 했는데 이제 아내 되신 선교사님이 노량진은 머니까 청량리로 갑시다. 그래서 청량리를 간 거예요. 갔더니 회가 있긴 있는데 다 냉동 얼린 회를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여기는 싱싱한 회가 없습니다. 냉동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니까 이중으로 시간과 이제 그 노동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선교사님이 부인한테 내가 처음부터 노량진을 가자고 했는데 왜 당신이 이렇게 고집을 해서 청량리를 왔냐는 거죠. 그런데 또 이제 그 여자 선교사님은 집에 와서 또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집으로 갈 테니까 당신 혼자 노량진에 가서 싱싱한 회를 사오라고 이제 심부름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차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지하철을 타고 노량진 수산물 시장을 가서 회를요 싱싱한 거 사다가 멍게, 뭐 해삼, 회, 그 다음에 또 꽃게탕, 그 다음에 회덮밥, 회로 이제 잔치를 열었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이렇게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하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요 남편 선교사님이요 자랑을 하시는데 끝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12시 반에 갔는데 한 3시 반까지요. 한 3시간을 남편 선교사님이 혼자 끝없는 그 간증을 얘기를 하시는데 와 들어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언제 남편 선교사님을 좀 앞에 간증 시간을 드려도 좋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짜 시계 안 봤으면은요 저녁까지도 하시겠어. 이분이 얼마나 그 은혜와 간증이 많이 있는지.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 교회 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거의 1시간 반, 2시간이 걸려요. 여기 올 때. 시간도 먼 거리를 이렇게 이제 왕래를 하는데 남편 선교사님이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요, 축복교회 와서 은혜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무슨, 어디서 은혜를 받았나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사모님, 다른 교회는 주일날 오후 예배 설교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목사님이 하시지 사모님이 설교를 안 세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오후 그 설교를 사모님을 세우시는 걸 보고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깜짝 놀랐고 두 번째, 목사님들이 사모님을 설교를 세우셨다 그러면 설교 참석 안 하시고 다른 데 가서 계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사모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 이제 장의자에 앉아서 사모님 설교를 이렇게 경청하고 듣고 앉아 계셔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세 번째 또 깜짝 놀란 거는 사모님이 설교를 하신 목사님이 설교를 재미없이 듣고 그냥 묵묵하게 앉아 있을 수도 있는데 목사님이 그 설교를 듣는데 성도들보다 더 크게 웃고 더 크게 은혜 받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너무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룩이 저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설교를 할 때 설교를 경청해서 듣고 설교에 은혜를 받는 목사님의 모습이 거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뭐라 그랬겠어요? 목사님한테 여보 당신 예배 잘 드려야 되겠어요. 그랬어요. 예배 잘 들으셔야지. 어머, 성도들이 설교 들을 때도 목사님이 사모님 설교 지금 잘 듣고 있나 못 듣고 있나 은혜 받고 있나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요. 뭔가 좀 웃을 수 있는 그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다른 성도들은 그냥 이렇게 웃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손뼉까지 치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는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또 이렇게 하게 됐어요. 왜요?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이 부어지면은요, 마음이 부들부들해져요. 마음이 굳어있는 사람은요, 설교를 들어도요, 마음이 굳어있으니까 은혜를 못 받아요. 은혜를 못 받아서 웃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 돼도 웃음이 없다니까요. 왜요? 관심이 없고, 딴 생각하거나 이러니까. 근데 또 웃는 것도요, 웃을 수 있는데 정말 크게 웃을 수 있는 거는 더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예배 시간에 가장 큰 소리로 또 웃는 사람, 저 뒤에 강 집사님 같아요. 강 집사님.
강지사님이 아마도 목사님하고 저에게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어서 제일 크게 웃지 않나 또 이런 생각도 또 더불어 또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 속에 하나님 앞에 온유와 겸손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말씀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이 성령의 기름이 꼭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이 거듭남의 축복은 따라하겠어요? 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알으셨어? 옆에 사람 보고 내가 거듭난 거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하세요. 예.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황금이 여러분들 앞에 막 아까 뭐 크리네스제 지폐가 가득 들었다니까 국군 막 내 꿈이었어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크리네스 지폐 가득 찬 거보다 크리네스를 여기 지체만큼 쌓아놓은 축복보다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어마어마한 축복인 것을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들 고난이 있으면 꼭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내 삶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이 기도를 들을 것이고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고 나를 만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요 조용히 기도할 수도 있지만 개인 기도 이렇게 대중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주여 부르짖는 기도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너가 구하는 것을 주님 만나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묵상 기도보다는요 주여 방언 기도도 조용히 하는 기도보다는 소리 내서 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도의 훈련을 꼭 갖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왕을 죽였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수르 왕이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엄청 괴롭히니까 히스기야 왕이 고민하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전심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한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요 이 아수르 왕에서 일하는 그 군사들을요 싹 죽여버렸어요. 송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 송장. 하나님은요 천사 하나를 통해서도 18만 5천 명의 사람들을요 송장을 만드시는 분이라니까요. 하나님은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18만 5천 명뿐이 아니고 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송장 만들고 싶으시면 천사 하나를 보내서 다 송장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니까요. 죽이는 분이고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이 전지전능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꼭 믿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나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 절대 살 수가 없다고 절대 이곳을 떠날 수가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기도의 영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셨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그러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기도 간증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 드렸더니 하나님이 내 모든 고난과 그런 수렁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수없는 간증들을 우리가 대합니다. 많은 목사님과 성도들이 기도의 은혜를 그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여러분들이 부르짖고 기도해야지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와 간증이 넘쳐나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은혜와 간증이 아니라요. 하나님 세상 사람들한테 오히려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을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내가 식탁에 앉아있을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우리가 길을 걸어갈 때도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게 막 느껴지고, 예배 드릴 때도 앞에 막 서 계시는 게 느껴지고, 앉아 계시는 게 느껴지고, 우리가 그 어디나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금 보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임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 안에 참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